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으며 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미래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신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 제자로서 렘넌트 선교사로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한 주간 동안 집중훈련 통해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끝까지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말씀 받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오시는 분들 출첵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제 여러분 이제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자, 오늘 집중훈련 6강 여섯째 날인데요. 1교시입니다.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제목입니다. 이번의 포인트는 다락방 운동이거든요. 다락방 어떻게 펼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열었다. 어떻게 진행을 계속할 것이냐,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려고 해요. 어떻게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복음운동, 말씀운동 지속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다룰 겁니다. 뭐랄까, 타임어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10시 반까지 딱 끝내야 핵심도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여러분이 세밀하게 다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오늘 간단하게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과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제자들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부분을 좀만 보면요.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보면요. 이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 선택한 제자들과 무엇을 하셨습니까? 함께 있으셨어요.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셨죠.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이 부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제자들을 선택해서 동거하고 함께하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권세에 대해서 설명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무엇을 하셨느냐 하면 관점 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무 종교화되어 있으니까 생각과 틀이 모든 각인뿌리 체질이 종교 체질, 종교 각인, 종교 뿌리니까 이것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관점 훈련을 시키셨어요. 복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얘기하신 게 팔복이에요. 복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대부분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사람들은 부자여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영적인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못 마는 자가 복이 있다. 중요한 얘기들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관점 훈련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1절에서 42절에 순회 전도에 대해서 훈련시키셨어요. 순회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메시지를 주시고 훈련을 시켜주셨죠. 전도 캠프 해가지고 일어난 현장 시스템을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다락방 전도에 대해서 훈련시키셨어요. 다락방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지속하고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완전 복음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전도자가 반드시 누려야 될 것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고백돼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살릴 준비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런 훈련들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전략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다락방에 대한 부분, 마태복음 13장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자, 다락방이죠. 우리가 어저께까지 얘기를 쭉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5가지 시간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기도하고 있으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5가지로 나타난다고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성령의 역사. 두 번째 전도문. 세 번째 말씀 성취. 네 번째 제자. 다섯 번째 현장 변화시키는 다락방.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간단하게 보면요. 교사 훈련할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다락방의 시작이에요. 무엇이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밭은 길가입니다. 길가밭이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렸더니 길가에 딱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새가 그거 보고 뭐 이건 내 거다 하면서 이 떡밥은 내 거야 하고 바로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열매가 나기는커녕 땅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지. 복음을 받자마자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 나옵니다. 뭐예요? 길가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먹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길가구나 하면 돼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돌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땅이 돌이 너무 많아요. 땅 속에. 이러니까 이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땅속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싹은 겨우 텄는데 근데 더 이상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 돌이 꽉 찼으니까. 자기 생각, 자기 틀 이런 거 꽉 찼거든요. 이러니까 복음이 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겨우 영접만 하고 그만둘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가시밭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시덤불인 거예요. 이 가시덤불은 땅 속에는 괜찮은데 그런대로 근데 자라가니까 위에 가시가 너무 많아. 이러니까 자라다가 멈추는 거야. 뿌리를 조금 내리고 자라가다가 위에서 막혀가지고 끝나는 거야. 어떻습니까? 문제가 올 때, 핍박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또는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 부딪히는 일들이 올 때 여기에 빠져가지고 더 이상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야. 다락방 영접을 하고 다락방까지 시작했는데 하다가 쭉 있다가 그만둘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시밭이라고 보면 돼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가시밭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옥토를 찾습니다. 좋은 땅을 찾습니다. 이 좋은 땅에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 한 사람 찾아내면 좋은 땅과 같은 한 사람 찾아내면 이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전도운동이 쫙 확산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요 한 사람을 찾는 거거든요. 진짜 우리는 요 한 사람 찾았다 그럼 두고두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여기에 포커스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요 좋은 땅을 찾을 때까지 길가 보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돌밭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가시밭이라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다 과정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 부분을 보여주시거든요. 이렇게 다락방이 열렸어요. 진행을 어떻게 해 나갑니까? 그 속에 알곡도 있고 그 속에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곡식도 있는데 썩은 것도 있는 거야. 진짜 잘못된 것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라지 베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 돼가지고 따로 떼내서 알곡은 창고에 거두고 가라지는 불 뗄 때 쓰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락방 하다 보면은 제자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진짜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한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짜 때문에 너무 곤란해지지 말고 진짜 제자에 포커스 맞추고 기도하면서 복음만 계속 전달하고 있으면 가라지는 알아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요 다락방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겨자씨처럼 작은 다락방인데 나중에 보니까 커져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로 시작했는데 이게 겨자씨처럼 확산되어서 다락방 현장이 확산되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그러면은 요 다락방이 이렇게 시작되어서 이렇게 확산되어 가는데 이 확산의 과정에서 누가 열쇠가 되느냐? 다락방 확산의 키는 무엇이냐? 제자라는 겁니다.
제자예요. 제자의 주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주님의 열쇠가 들어있어요. 다락방의 확산은 제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제자가 세워질 때 다락방이 확산되어 가요. 다락방은 확산되어 가게 되어 있는데 이 확산의 과정에서 나오는 게 누룩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뿌리는 것과 같다. 뿌리는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룩이 뭡니까?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예요. 효모가 맞나요? 그렇게 해서 이스트 여기에 이렇게 딱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빵을 반죽을 해놓고 이스트를 뿌리면 이게 빵이 부풀어 오르잖아.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다락방 조장입니다. 이 조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연락도 해줘요. 이번 주에 다락방 한다 하고 다락방 오는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다락방 온 사람, 이제 사역자가 밖에서 와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메시지 끝나고 빨리 간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데리고 포럼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락방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주는 배경이 되는 사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야. 그러면서 중간중간 계속 와보라고 초청도 하는 겁니다. 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락방 조장이에요. 누룩 같은 사람입니다. 요 사람이 있으면 다락방이 부풀어 오르는 거야. 조금 시작했는데 부풀어 오른다고. 유 목사님이 다락방을 할 때 일주일에 30군데씩 다락방을 뛸 때 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요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다락방을 집에서 했으니까 그때는 유 목사님이 그러면 집에서 할 때 그 집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사명자로서 자기 집을 오픈하고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락방 사역자로서 와서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 유 목사님이죠. 근데 유 목사님이 30군데를 떼야 되니까 너무 바빠. 이러니까 주로 메시지하고 급하게 가시는 거야.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과일이라도 갖다 놓고 뭐 물이라도 떠다 놓고 차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유 목사님 그거 먹을 시간도 없이 막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아유 아까운데 이거 우리끼리 먹자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포럼이 된 거야. 방금 메시지 받았는데 너무 우리한테 답이 되지 않았냐. 나는 이거 메시지에 이렇게 붙잡았다 라고 하면서 슬슬슬 자연스럽게 포럼이 되기 시작했어요. 요 포럼이 되니까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면은 요 얘기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유 목사님한테 보고해가지고 이번 주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보고도 하게 되고 그럼 유 목사님 이 부분에 이 현장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렇게 필요하구나 하고 기도하면서 또 찾아주고 다음 주에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조장이 진짜 기도해요. 사람들한테 연락 돌립니다. 이번 주에 유 목사님 언제 오시니까 언제까지 와라. 몇시 늦지 않게 와라. 걱정 뭐 신경 쓰지 말고 와라. 막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는데 상관없다 와라 뭐 이런 거 연락을 해주는 역할을 조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포럼하면서 기도 제목 나오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응답받죠. 힘내서 계속 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락방 사역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조장 역할과 사역자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게 하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은 진짜 요원 될 사람이 따로 일어납니다. 자꾸 일어나요. 그럼 그 사람 데리고 요 일을 맡겨주면 돼요. 요 미션을 하도록 해주면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오신다거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락방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이 조장 역할부터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락방 안에 새신자가 들어옵니다. 새신자가 들어왔을 때 이 새신자를 관리해주고 도와주고 양육해주는 사람을 보고 EBS 요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보화를 감춘 밭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땅 밑에서 띵 해가지고 소리 나서 파보니까 보물이 들어있었어요. 보물이 여기 있네. 이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빨리 덮어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땅을 사라, 땅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 제발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사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을 샀어요. 왜 샀습니까? 그 땅도 의미가 있겠지만 진짜 의미가 있는 건 보물이에요. 무슨 말이냐? 새신자 한 명이 왔는데 그 새신자 한 사람도 너무 중요해. 근데 그 새신자 뒤에 어마어마한 전도 문이 들어있어. 보물 같은 전도 밭이 들어있어. 그 밭 전체를 보고 전도의 황금어장 전체를 보고 새신자 한 사람을 양육하는 거예요. 새신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완전 확립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 양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거든요.
Evangelism Bible Study. 그래서 EBS예요. 그럼 요거는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복음으로 정리해주면서 답을 개인적으로 나도록 양육을 해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의 문을 보는 거예요. 왜냐? 새신자 주변에는 전도 대상자 꽉 찼으니까, 불신자 꽉 찼으니까,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도와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면요, 진주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아서 이제 사는 장사꾼과 같다. 보석상과 같은데, 이 보석상이 진짜 가치 있는 진주 하나를 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거야.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제자 한 명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제자냐? 주로 기능을 가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TBS라고 합니다. 팀 바이블 스터디. 팀을 따로 구성해 주는 거예요. 진짜 기능을 가진 준비된 사람, 요 사람들이 있을 때 요 사람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진주 하나를 찾고 또 다른 진주 찾았다. 이거 꿰어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목걸이 같은 게 돼요. 팔찌 같은 게 돼요. 뭘 만들어주느냐? 요 기능을 가진 중요한 사람들을 팀으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주고 복음으로 확립을 시켜주고 답을 주면요, 요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전도 밭을 찾는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나중에 팀 사역을 하러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능을 살려주는 다락방이 TBS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걸 할 줄 아는 사람이 TBS 요원이에요. 기능을 가지고 전도로 활용하는 사람이 TBS입니다. 네 번째, 천국은 마치 그물을 치는 것과 같다.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물을 쳐놓고 고기에 딱 들어오면 꽉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무엇이냐?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사역자가 있고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다락방.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계속 전달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조장도 일어나고 개인 양육자도 일어나고 기능 활용할 수 있는 전도자, 전문인 전도 제자도 일어난다. 요 사람들이 준비되었어. 그러면 요 사람들 중심으로 한 지역을 변화시키는 다락방이 깔려가는 거야. 그물을 쳐놓는 거죠. 이 그물을 쳐놓고 계속 잡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자는 요 다락방 다니기만 하면 돼. 그럼 그 다락방 안에서 전도가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다락방이 확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학년 1반, 4반에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옆에 반을 1학년 2반으로 다락방이 확산되어 가고, 그리고 나중에 나를 초청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1학년 7반에서 예수 믿는 친구가 나한테도 다락방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7반에 다락방을 하게 됐어. 7반으로 가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3반과 4반에서 사람이 보고 나한테 붙어가지고 문이 열려서 다락방이 열리게 됐어. 그러니까 나는 뭘 하느냐면은 그냥 하루에 한 군데씩 다락방을 그냥 가는 거야. 저녁 시간에 저녁 먹고 나서. 그럼 그 다락방에 가면은 그 다락방에 그 한 사람하고 내가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 옆에 구경하다가 또 와가지고 영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조금씩 계속 확산되어가지고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평상시에 7반 가가지고 얼쩡거리면서 쉬는 시간마다 7반 애들한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좋지. 근데 내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 근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 화요일날 저녁 시간에 7반에 다락방을 가는 거야. 그러면 7반에 복음 관심 있는 사람이 이 다락방에 모여오겠지. 나는 그물을 몇 군데 쳐놓은 거야. 그러면 이 쳐놓은 그물에 고기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가가지고 건져 올리기만 하면 돼. 요게 그룹 다락방이에요. GBS라고 하는데 그룹 바이블 스터디죠. 시스템을 갖춘 다락방을 곳곳에 깔아놓고 계층별로 모아놓고 하고 있으면 여기에서 자꾸만 새로운 신자들이 올라와가지고 다락방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락방이 확산이 되면서 현장을 조금씩 잠식해 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는 못했어요. 특히 저는 메시지가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때인데 17살, 19살 이때잖아요. 생각해보면 참 많이 어렸어. 그리고 일반인에 비해서 굉장히 눈치가 없었어요. 저는 센스도 굉장히 없고, 그 다음에 그냥 노잼이었어. 사람 자체가 정말 재미가 없는 사람이었거든. 이러니까 매사 그냥 진지하게 뭐 얘기를 하고 이럴까, 뭐 위트, 유머 감각 이런 거 없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다 재미도 없지.
이러니까 별로 크게 역사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냥 몇 명 조금씩 더 영접되는 정도였어. 한 학교를 완전 뒤집는 청소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 때는. 근데 뭐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조금씩 맛을 봤던 것에 불과해. 그렇게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역사하시는 거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전교 100등 밖으로 시작했는데 학교 끝날 때 전교 1등 하고 나왔다고. 마지막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한 번 찍어봤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내가 뭔가를 엄청 열심히 잘했냐? 그건 아니었어.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한 100명 정도는 나왔을 거예요. 한 반 전체가 복음 듣기도 하고 기독 서클 전체가 복음 듣기도 하고 저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때 적어놨던 그 수첩들 갖고 있어요. 다이어리 어제 잠깐 보여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 학교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시더라고. 요 다락방이 확산되면 계속 퍼져나가게 됩니다. 한 개의 다락방이 부흥돼요. 한 개의 다락방이 계속 커져. 쭉쭉 커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확산되는 거예요. 개인 단위로 확산되어 가. 세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락방이 또 다른 개인을 낳는 확산이 일어나고 다락방이 또 다른 다락방을 낳는 다락방 단위로 파급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초창기에 다락방 파급 단계라는 강의를 하셨었어요. 초창기부터 들으셨던 선생님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락방 파급 단계라고 해가지고 사도행전 쭉 설명해 가셨어요. 다락방이 새로운 다락방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 다락방이 커지고 우리 다락방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 다락방이 새로운 다락방으로 연결되는 역사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쭉 일어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화의 역사였어요. 예루살렘 복음화 사도행전 6장 7절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사마리아 복음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온 유대 복음화 점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다와 사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두고 마음에 소원을 품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중훈련 참여하는 모든 랩런트들의 마음에 나에게 이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는 소원이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6군데에서 이 다락방을 시작했어요. 영도에 가서 동삼동에서. 근데 이 6군데 다락방이 계속 확산되어 가니까 30군데가 되고 이 30군데 류 목사님이 다니다 보니까 더 확산돼. 한 120군데가 돼. 본인이 뛸 수 없으니까 제자들을 파송해서 뛰게 만들었어. 요 120군데, 정확하게 118군데 정도 됐는데 이 118군데 다락방을 중심으로 영도를 잠식해버린 거야. 이러니까 그때 당시 부산 임마누엘 교회가 지하 35평에 있었어요. 근데 그 35평 지하에 1000명이 몰려든 거야.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1000명씩 왔어. 그런 정도 되니까 아무도 못 막는 거지. 온 영도에 소문이 다 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우리가 다락방하고 있으면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맛을 봤지만 여러분은 더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게 사도행전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 빨리 결론을 말씀드리고 핵심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핵심 요원 훈련으로 다락방 위에서 여러분이 미션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씨를 뿌리세요. 농부가 씨를 뿌렸을 때 다음날 바로 추수할 것을 기대하진 않잖아요. 농부는 씨를 뿌리고 계속 현장을 밟으면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씨를 뿌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현장을 계속 밟으면서 기다려라. 농부는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계속 밭으로 나갑니다. 그죠? 계속 논으로 가는 거야. 계속 둘러보는 거야. 씨 뿌려놓고 계절 내내 놀다 가을 돼가지고 그럼 이제 추수하러 가볼까? 1년에 2번 일하냐? 아닙니다. 농부는 1년 내내 일해요. 수확은 1년에 1번 하는데 그게 농부야. 그래서 현장을 계속 밟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다락방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다락방에 대한 미션을 찾으세요. 일단 나는 다락방 안 하고 있다 하는 사람은 다락방 참석부터 하세요. 다락방 받아. 일단 받는 것부터 시작해. 그룹 다락방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개인 양육 다락방 신청해가지고 받든지.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다락방 해주려고.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꼭 여러분 다락방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전도사님들이 진짜 너무 근질근질한가 봐. 어제 전사님한테 연락 왔다니까. 혹시 지금 못 모이지만 그래도 개인 신방 정도 찾아가서 해도 되지 않냐고. 우리 백훈 전도사님이 얼마나 현장 가고 싶으시면 허락 좀 꼭 받아주시면 안 될까 이랬는데 아마 안 될 거라고 한 번 더 여쭤보긴 할 거지만 아마 안 될 거라고 대답은 드렸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지금 현장 가고 싶어 하거든. 영상으로라도 다락방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꼭 신청해 주세요. 다락방 안 하는 사람 다락방 참석부터 해라. 받는 것부터 해라. 그러면서 다락방 안에서 미션 찾아가지고 역할 찾아서 조장을 하든 EBS를 하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작은 역할들을 찾아서 심부름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다락방을 열고 다락방을 직접 사역하는, 다락방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세요. 요것을 두고 기본을 지속하는 거예요. 요 다락방 참여하고 또 다락방에서 조장을 하고 다락방 사역자가 되는 것을 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평상시에 뭐 해야 됩니까? 서밋타임 지속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지속이 되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이 오는 그 날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낙심하지 마라.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급하지 마라.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변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응답의 날을,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 그 응답의 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현장 전도자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1교시 여기까지였습니다. 우리 핵심 요원 훈련 인도받고 또 핵심 끝나고 나서 바로 모이도록 할게요. 그 고등부 단톡방을 잘 주목해 주셔서 그때 보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핵심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렘넌트의 삶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다락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확산되고 파급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운동이 렘넌트 때 렘넌트에게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핵심 요원으로 훈련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